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3번에 걸쳐서 학개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그리고 내일과 모레 1장, 2장 이렇게 걸쳐서 학개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 원문과 그리고 셉투아진트 70인 번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본명이 원래의 이름이 하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의미를 번역하면은 나의 축제, 나의 절기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학개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BC 586년에 아마도 굉장히 절망하는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이, 나의 축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저희 추측일 뿐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학개서 누가 썼을까요? 저자는 대개 생각할 때 선지자 학개가 썼다고 생각하지만은 명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약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결국 이 모든 예언을 정리해서 학개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할 때 결국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해서 성전을 다시 책망하고 격려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학개서가 예언한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은 학개서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5절,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 학개서 2장 10절, 학개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몇월 며칠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5번에 걸쳐서 학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예언으로 백성에게 선포한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면 바로 주전 한 520년이 되어집니다. 20년 6월부터 9월까지 유대인의 원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 양력으로 쳐서 아마 9월부터 주전 52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걸쳐서 5번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면은 학개와 함께 성전 건축을 책망하고 독려한 권면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한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고 지으라고 격려한 이 두 선지자인데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뭔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통치의 중심지이다.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예언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학개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된 배경,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티브, 왜 어떤 동기로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들이 7월 달에 모여가지고 성전의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첫 번째 돌을 딱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 엄청 방해를 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을 주고 공격을 하고 이래서 성전 건축이 기초공사만 놓고 그냥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어느까지 중단되었냐?
1대 황제 고레스, 2대 황제 캄비세스, 세 번째 황제 다리오, 이 다리오 황제 때까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나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된 것이 BC 522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때 BC 520년도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초공사를 했던 그 위에 다시 성전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계속 지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중단되어졌습니다. 왜? 아이고, 또 성전 지으려고 하면 또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할 것이고, 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까지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뿐만 아니라 먼저 집을 지어야 먹고 살 것인데 우리 집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그래서 학계와 선지자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집부터 짓고 잠이 편하게 오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막 이런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자수하, 러시아 말로 기근이 오고, 그리고 막 품작이, 이 흉년이 들어서 이 하비스트가 이 품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다 하는 책망의 말씀을 막 때립니다.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 동료를 받고 결국은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서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는 버려두고 먹고 사는데 바쁘느냐. 마치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성전부터 지어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지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없이 너희들이 자꾸 세속주의에 빠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런 의미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2장, 2장을 살펴보면 5번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동료를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이 왜 중요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4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출애굽했을 때 도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을 따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막이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4진을 형성해가지고 3지파씩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야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사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윗을 통하여 결국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법궤를 통해서, 그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먼저 성전을 지어야만 너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서게 된다.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성전이다. 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모형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 법도는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트론, 보좌의 모형이 지상에 있는 것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늘의 보좌를 보기 원하느냐, 하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성막을 보면 볼 수 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사모하며 지상에 살아간다면,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먼저 하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성전 중심의 삶을.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프레젠트하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이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은 그것을 나중에 해석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하면서 임재, 프레젠스. 하나님은 두세 사람으로 예수 이름을 모이는 그것을 성전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유, 중요성. 첫 번째 중요성이 뭐라 그랬죠? 삶의 중심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중심지. 두 번째는 하늘의 모형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하늘의 보좌의 모형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네 번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전.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는 내가 성전을 지을 테인데 그 성전이 지어질 그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를 침공하러 올 것인데 그 열방의 연합군을 내가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제3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열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건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 학계에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자를 약 5만 명에 해당되는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다 내어버리고 자기들 집을 짓고 먹고 살고 자기의 경력, 커리어를 쌓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